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절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번 주도 우리가 절대 복음이라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2장 10절까지 교독으로 끝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우리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을 내가 부엘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라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복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려는 그런 복음은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바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을 이렇게 맡기셨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사도의 그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 변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찬송가 270장에 보면은 주에게 부탁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복음을 온 세상 널리 전해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을 참으로 이렇게 전파하기를 참으로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이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참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때도 그랬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참으로 지금 이렇게 참으로 목회하는 그런 바로 과정 속에서 바로 그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짜 참으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참으로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전에 예수님의 참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핍박을,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변명할 때, 나는 참으로 과거에 내가 이 복음을 핍박을 했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바로 증인으로 바로 이렇게 섰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 속에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 옥에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바로 어떻게 저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가짜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들에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어떻게 변화받는지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바로 회심의 체험을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잡으러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참으로 하늘에서 강한 그런 바로 빛을 참으로 비추었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거꾸러졌다. 그때 내가 참으로 눈을 보지 못했는데, 참으로 참으로 사람들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참으로 감켜진 그런 바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다메섹에 있었던 그런 바로 예수님의 신실한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회심 후에 즉시 나가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했음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심의 체험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짜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거짓된 그런 바로 성도들의 그 계속적인 그런 것에 바로 뭐냐면은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로 사도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 변명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변명해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변명을 이렇게 참으로 하더라도 안 들었을 때는 누가 봤어, 누가 있어,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야 라고 이렇게 또 유력한 그런 바로 사람을 드러내면은 그 말을 정말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바로 뭐냐면은 갈라디아 정말로 그 이제 성도들에게 변명을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이 변명에 대한 그런 바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참 이렇게 만나게 참으로 되는 그런 바로 과정들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바나와 디도를 데리고 참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이제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같은 그런 바로 동역자로 예수님의 그런 바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담대하게 참으로 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바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사도들한테 가서 바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도임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바로 정말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기가 바로 참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바로 사도임을 바로 계속해서 변명을 한 그런 이유는 바로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바로 뭐냐면 막힐까봐, 내가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하는 참복음이 막힐까봐, 이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변명을 했고,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참고로 당신들의 복음의 동역자임을 바로 뭐냐면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참고로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는 그게 전도의 문을 막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면 그 진짜 그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 또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죠. 왜? 가짜가 전하니까는.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막혀져 버리는 거야. 왜? 아무리 좋은 그런 바로 내용이 좋은 그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기꾼이 저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아무리 진짜 어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왜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전혀 그것이 참말이라 할지라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바로 뭐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회종에 대해서 바로 뭐냐 여러분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욕할 수도 있어요. 예? 또 나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바로 뭐냐면은 잘 말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신자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목사를 욕할 때, 목사를 비판할 때, 교회를 참으로 또 욕할 때, 성도들을 욕할 때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를 신뢰하겠어요? 교회를 신뢰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신뢰하겠어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목회자를 얘기할 때 흔히 어떤 때는 그럽니다. 가정에 가서도 바로 목사 얘기합니다. 목사의 나쁜 점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나쁜 점을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막는 일입니다. 그런 목사한테 은혜 받으려 가겠어요? 그런 교회에 다니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 자기가 인정을 받고 하자는 것이야. 복음이 막혀버리니까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막혀버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얘기해야 됩니다. 주변에 새신자가 있거나 또 주변에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걸랑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그런 걸 봐요. 정말로 때로는 이렇게 찜질방에 가서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바로 뭐냐면 교인들이에요. 뭐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는,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는 교인들이 바로 뭐냐, 교회 막 얘기하고 목사 막 얘기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면 괜찮아요. 좋지 못한 얘기하니까는 바로 뭐냐면, 저는 가서 그렇게 뭐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요? 라고 한번 묻고 싶어요. 그 교회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교회나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또 같이 참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들이나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거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런 일들은 바로 뭐냐면, 그런 일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천국문을 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사도 바울이 애타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까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바로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그런 바로 복음이 막힐까봐, 오직 그거 한 가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다른 그런, 물론 많은 그런 지식과 철학을 가졌지만은 바로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나는 정말로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난 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봐라. 내게를 통해, 나를 통해서 참으로 맺어지는 그런 바로 열매를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봐라.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고린도 교회에 맺어갔는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맺었는지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을 뭐로 한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엉겅퀴가 참으로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또 가시나무가 좋은 그런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나쁜 사람 속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짜에게는 바로 좋은 그런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바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내가 열매 맺는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장이 열매 맺어가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 참으로 그 여성 공동체나 남성 공동체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주일학교와 또 참으로 청년부나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잘한다, 내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열매를 보면 아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는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으로 그 변명을 하고 그렇게 또 저기는 그래, 내 열매를 봐라. 그것도 못 믿걸랑 내가 전하는 그런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에 대한 그런 바로 사도로서의 그런 변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절대 복음은 자유의 복음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그 절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바로 그 복음은 절대 복음이야. 참으로 태영이 하나듯 또 달이 하나듯 구원을 얻는 것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오직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해서 참으로 일생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바로 길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절대 변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참으로 갈라디아서 1장 참으로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임을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바로 뭐냐면 절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참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가 140년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그런 바로 목회의 그런 바로 저기는 한 40년의 그런 바로 목회 현장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 참으로 60년대서부터 이렇게 저기 했을 때 한국 교회는 많은 그런 바로 변화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아마 예수를 정말 오랫동안 믿었던 그런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처음에 바로 뭐냐면은 60년대, 50년대 걸쳐서 바로 뭐냐면은 가장 유행됐던 바로 복음이 뭐냐면은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아마 그때 상황이 바로 뭐냐, 이제 참으로 6.25가 나고 막 힘들고 막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참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갈망한 것이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 그래서 재림에 대한 참으로 고세요는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 재림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단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문선명이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뭐 여기 참으로 부천에 뭡니까 그게 천도교 신앙천, 그 사람들이 다 재림 그것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니까 교만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문선명이 재림주. 이래
또 바로 이 재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망을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주는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가 돼서 바로 뭐냐면은, 제가 청년 때 정말로 목회 초년 때가 됐어요. 28살 때. 그때 바로 뭐냐면은, 한국교회는 바로 뭐냐면 주류가 뭐냐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 주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와 동시에 바로 뭐냐면 두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정상에 도전하라. 바로 뭐냐면 한국 경제개발이라는 사회 현상이 복음도 바로 뭐냐면 개발식 복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뭐 못할 게 없다, 이런 거,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저도 목회 초년에 정말 이렇게 그렇구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에서다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써놓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한참 지나니까는 바로 뭐냐면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바로 교인들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다 맞잖아요. 다 우리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야 된다, 하나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 그 중에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저보로 천주교하고 또 저보로 이렇게 천주교하고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바로 뭐냐면은 서로 석탄일 날 꽃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꽃 보내주고, 성탄절 날 꽃 보내.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하나라 이 말이죠. 니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우리는 하나라 이 말이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바로 뭐냐면 이 종교 다원주의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제가 얼마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보는 날인데. 근데 거기에 바로 뭐냐, 기도할 때 목사가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모하메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번 트럼프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저기 하는다. 트럼프는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진짜 교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청와대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기도를 받고, 아마 1기 때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정말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 문장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 엄청, 정말 이런, 그 사람의 속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어떤 간에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바로 측면에서는 이 트럼프는 바로 뭐냐면은 그런 것을 다 배격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참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 사도 바울의 그 참된 절대 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잡아야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업에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 탔던 우리들을 참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고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나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의 절대 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때요? 이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을,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또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된, 하나님을 만난 화목된 우리들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신비, 놀라운 신부를 받고 버려요. 뭐가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죄인인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정말로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이 신비가 바로 십자가의 바로 뭐냐면은 절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름을,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또 우리가 네 번째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신비가 일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유를 바로 누가 뺏으려고 하느냐? 바로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거짓 형제들이 가짜 바로 뭐냐면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짜 성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가진 그런 바로 사람들을 바로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바로 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복음으로 무장해서 바로 절대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이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